실망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창조된 초대교회가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면서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먼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구브로의 총독이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 총독이 결국 복음을 믿게 됩니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요한은 이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역이 이 초대교회 전체 사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사역이 결코 쉽고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중에도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경험한 어려움들과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실망, 두 번째 신앙 고백, 세 번째 복음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도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13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모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 구브로라는 섬을 떠나서 조금 이제 지금 오늘날 터키에 있는 이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남쪽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왜 떠났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선교 여행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마가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성교 여행을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이 청년에게 이 선교 여행 자체가 굉장히 고생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 요한이 가족이 너무 그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사역을 하다 말고 그냥 그 사역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요한이 그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생질, 사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가 아마도 이 마가의 삼촌이거나 아니면 외삼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은 이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반대를 했던 걸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시면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사역 제대로 하려면 결혼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결코 그렇게 정이 없는 그런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언제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1차 여행 당시에 이 마가의 변심이 바울을 너무나 실망케 하고 너무나 낙심케 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반대나 핍박에 대해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바울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돌에 맞았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동역자가 변심했을 때에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 밖에서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의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팬데믹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은 힘들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 내부에서의 어려움은 훨씬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사역을 반대를 하면 그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역하다 말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겁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이러려고 주님을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것인가?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몇 번,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큰 어떤 실망을 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몸 좋아 누우면서 야, 내가 이거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나를 반대하는 겁니다. 또 정말 믿고 사랑했던 교인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서 해답을 찾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던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이 갈라디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찾아온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되고 실망하는 일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친자식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또 이것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그 나이에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탈해버렸던 요한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나중에 결국에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바울도 마가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좋은 사역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실망은 해도 절망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영어로 God-fearer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에 갈 때마다 언제나 먼저 그 지역의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실은 유대교 회당 예배 전통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의 예배를 보면 우선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쉐마가 이제 들으라 이런 뜻인데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쉐마를 고백한 후에 유대인들이 모두 다 같이 일어서서 18개의 축복 기도를 함께 낭독을 하거나 또는 암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회중들이 다 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모세 오경 본문과 또 이제 선지서나 성문서 같은 구약 본문을 이제 읽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율법과 선지서 본문, 이 구약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설교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어떤 랍비라든가 아니면 그 회당의 지도자 또는 외부에서 온 초대 손님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바로 이 설교의 기회를 이용해서 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를 보시면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할 때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람이 계획하고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런 역사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 숨어있는 참 의미가 뭡니까?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이 사역도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비록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들, 교인들, 동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그 결과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끔찍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금세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연약한 그리고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늘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인내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방문하는 모든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실 복음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 고통, 죄책, 부조리, 단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중에 우리는 밥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에 우리는 더더욱 이 순수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의 징계는 판사가 죄인에게 내리는 처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징계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픔이지만 처벌은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처벌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그 처벌은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징계는 받을지언정 다시는 처벌을 위한 정죄는 받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시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